오늘은 요한계시록 다섯 번째 날 요한계시록 4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 다들 아무 생각도 없으세요? 요한계시록 하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또 요한계시록에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선뜻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요한계시록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어렵다. 어떤 분들은 짐승이 생각난다. 또 어떤 분들은 숫자가 생각난다. 또 어떤 분들은 심판. 또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 막 종말에 대해서 떠오른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나는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드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두려움 속에 또 어려움 속에 생각하고 접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일반 신약성경에 비해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많은 상징들이 나오고 또 은유와 비유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성도들이 깨닫는데 고민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도 이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다루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에 앞서서 오늘 4장이 과연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모습이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열린 문은요, 공포의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이 열려 있으면 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공포의 문은 어떤 문일까요? 닫혀 있는 문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그게 더 공포의 문이죠.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은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은요, 지진이 일거나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그러면 문이 흔들려요. 그리고 건물도 무너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문은요, 세상의 문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문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 하늘에 있는 문은요, 세상의 어떤 흔들림에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열려 있으면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닫혀 있으면 그냥 닫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문을 바라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문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늘에 있는 문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땅에 있는 문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문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열린 문으로 우리들에게 환하게 열려 있다라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요, 심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장차 우리는 이런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된다. 심판받지 않으려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그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4장은요, 이 심판을 두려워하기에 앞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을 먼저 이해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심판을 우리들을 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이 인류를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이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들이 바라볼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심판이 중요한 걸까요? 이 앞서 되어지는 일들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앞서 되어지는 일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앞서 되어지는 일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문에, 종말 때문에 두려워할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앞에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난 후에 심판에 대해, 종말에 대해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4장을 통해 주님께서 심판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4장을 통해서 심판보다 예배를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문이 되죠. 왜 갑자기 요한계시록 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예배에 대해 설명하실까? 왜 갑자기? 우리가 3장까지 2장 3장에서 살펴봤을 때 2, 3장이 뭐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7교회를 향한 편지였어요. 그죠?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근데 이 7교회들의 모습이 어땠었죠? 우리가 좀 대충 조금은 기억나실까요? 어떤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도 있었죠. 어떤 교회는 미직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힘이 다 빠진 교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작고 힘이 없는데도 충성되게 충성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각 교회마다 비슷한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힘든 속에 있었죠.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 어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있었던 반면 어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 교회들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과 타협했던 교회 모두 동일하게 받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유혹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하게 만들려고 유혹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넘어가게 만들려고 때로는 억압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그들을 몰아넣기도 했죠. 근데 이것은 이 시대 때, 이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 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도 수없이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려고 하죠. 아마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보게 되었어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말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대요. 오후 예배가 없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왜 오후 예배가 없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11시 예배가 딱 끝나고 예전에 오후 예배가 있을 때 성도들이 무엇을 했냐? 11시 예배가 딱 끝나고 오후 우리처럼 2시 정도 예배 드렸나 봐요. 2시까지 장로는 장로실에서, 노예실에서, 권사는 권사실에서, 집사들은 뭐 교회 카페에서, 뭐 세신자실에서 수다 떨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수다를 떠는데 뭘 수다를 떠냐? 자기가 11시 예배 드릴 때 설교하고 그런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 세상적인 얘기하다가 은혜 받은 것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고 세상적인 얘기만 하다가 은혜는 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걸 자기가 보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오후 예배를 자기가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11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라고 그걸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목사님이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11시 예배만 드리고요 성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은혜 충만하게 갈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죠, 그죠? 11시 예배 딱 끝나고 야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고 집에 가자. 은혜 받고선 집에 돌아갈 것 같죠. 11시 후에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2시 예배를 준비하고선 야 그래도 수다 떨고 교제 나누다가 2시 예배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더 좋은 카페 가서 하루 종일 이야기한다는 거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일하고 세상적인 거 하루 종일 나누고 오히려 더 은혜는 어디로 가고 그들에게 더 세상적인 것에 할 시간을 풍족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박정희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예전에 우리도 예전에 저녁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주일날.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저녁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고 믿음의 성도들도 저녁 때는 가족들과 좀 시간을 보내게 하자라는 좋은 취지에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바꾸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바꿀 때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과연 저녁 예배 드리던 것을 오후 예배로 바꾸는 것이 옳은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이게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우리가 바꾸는 거 아니냐? 수없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바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저도 이제 명절 때 우리가 11시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명절 때 11시 연합 예배 드릴 때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 예배. 근데 저는 마음속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합 예배로 주일 11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뭐예요? 집에 들어가셔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세요. 제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배를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점 예배를 없애고 있어요. 없애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살아계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 속에 이 7교회들이 고민에 빠지고 그랬을 때 이런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정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오전 예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계신 것 맞으세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지금 무엇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이요. 여러분과 저의 이런 질문 속에 하나님의 대답이 실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늘에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요한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문을 바라보고 있어요. 문은 누가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사람은요,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없어요. 닫을 수도 없어요. 그저 뭐 할 뿐이에요? 바라만 볼 뿐이에요.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냥 우리는 바라볼 뿐이죠. 근데 이 하늘 문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열어주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이 하늘 문을 여시는 건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문을 여는 분은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서 문을 열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면 나타나시는 거고 하나님이 숨기시고자 하면 숨기는 거죠. 어떤 상황과 여건이 좋아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어느 섬에 있죠? 반모섬에 있어요. 그죠? 반모섬에. 이 반모섬이 뭐한 곳이에요? 유배당한 곳이에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죄인들을 그냥 무인도에다가 가둬놓은 거야, 말 그대로. 이 섬이 그럼 어떤 섬이겠어요? 오히려 외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곳이죠. 그런데 그런 정말 광야와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신앙 가운데 낙심하고 너무 세상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타내 주시면 아무리 좋은 곳이 아니어도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린 문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단 한 가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문을 못 보고 있는 그 모습. 왜 그런지를 2절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문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늘문을 볼 수 있다고요? 성령에 감동돼. 성령 충만해야지 하늘문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늘문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늘문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영적 눈이 띄어지는 거고 하늘문을 볼 수 있는 거죠. 요한은 이 하늘문이 열렸을 때 바라보았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문을 향해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뭐가 보여요? 뭐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보좌가 보였대요.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이 요한은 하늘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천사를 본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에 어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나라의 어떤 건물을 본 게 아니에요. 단지 그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 그가 제일 먼저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됐나? 여러분, 이 시대 때의 보좌는요, 뭘 얘기하냐면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로마 황제가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황제 보좌에 앉았어요.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는요, 말 그대로 통치권, 권력,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봤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과 통치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앉으셨던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5장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곳에 보좌를 바라봤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봤어요. 그럼 이 요한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뭐 미팅을 하게 됐어, 처음. 그래서 어떤 미팅 장소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야, 너 미팅 장소에 나갔더니 누가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쁜 애가 나왔어 얘기해요? 아마 모습을 얘기할 거예요. 어떤 모습 어떤 애가 나왔어 라고. 그러면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처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그러면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형상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3절에 봤더니 3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그냥 구체적인 표현을 못해. 뭐라고 표현해요? 3절에? 하나님을 그냥 어떤 모양이 아닌 뭐로 표현해요? 색깔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벼복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왜 설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설명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요한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수많은 언어 중에 가장 높이 평가되는 인간의 언어, 어느 국가 언어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선진국들도요, 정말 위대한 언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국어래요. 한글이 그만큼 과학적이고 위대한 언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아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요, 좀 우리가 이해하듯이 이해하면요, 세계 노벨 문학상은요, 아마 우리나라가 다 휩쓸 거예요. 왜? 다른 나라 언어로 표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을 하나만 이야기해도 우리는요, 검불다 하면 대충 생각나잖아요. 불구스름하다, 놀이끼리하다 생각나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근데 다른 나라 언어로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을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 단어를 들으면 저런 느낌일 텐데 이해가 되는데 외국 언어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세상의 언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요한은.
그래서 단지 색깔로 하나님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작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요한의 표현이 있고 난 다음에 4절에 가봤더니 4절에 어떤 장로들이 나와요? 24장로가 나와요. 신학자들은 이 24장로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지파와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 그래서 이 12지파와 12장로 합쳐서 24장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24장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 24장로들이 뭐 하고 있어요?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어요. 이 금관, 머리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금관, 이것을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24장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표현이 또 5절에 가서 나오고 있어요. 5절에 갔더니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보좌로부터 뭐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라고 했어요.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요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을 뜻할 때 많이 등장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번개 같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레소리 같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선 쭉 아래 봤더니 등불이 나오는데 뭐예요? 등불 몇 개 있어요? 7.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몇 개의 영이 있다고요? 7영. 여기서 등불 7개는요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7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요 우리는 7, 럭키 세븐 뭐라고 생각해요?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라고 얘기해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러니까 등불 7은 뭐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뭐죠? 빛이잖아요. 완벽한 등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완전하게 밝혀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밝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는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숨겨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행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7영이 나오는데 여기서 7영은 7가지의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7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사역이 완전하게 끝나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에 갔더니 이제 뭐가 나와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 네 생물들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네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로 뭐가 있어요? 눈들이 가득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가보겠어요? 7절 그 첫째 생물 뭐예요? 사자와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어때요? 사람과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뭐예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을 보니까요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동물들하고는 비슷한데 다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동물들의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 힘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8절에 가서 뭐라고 해가겠어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6날개가 가졌다는 건 뭐예요? 날아다닌다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갈 수 있는 곳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다시 말해서 날아다니면서 사방천지를 다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요 이 이야기를 큰 목사님 시대 때만 해도 큰 목사님이 젊었을 때만 해도 이 설명을 하면요 이해가 잘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해가 돼. 여러분 우리 가는 곳마다 뭐 있어요? CCTV가 다 달려있잖아요. CCTV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CCTV가 전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나라 가운데 하나래요. 그래서
길에 다니다가 길에서 뭐 돈뭉치가 하나 떨어졌잖아요. 그 돈뭉치를요 주워다가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잡힌대. 그 줍는 것서부터 집에 갖고 가는 것까지 눈이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떨어져 있어도요 그 돈 주워서 뭐 지구대에 갖다 줘야지. 그거 잘못해서 가져갔다 큰일 난대. 핸드폰 하나 주웠어도 갖다 줘야지. 가지고 있다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 보고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책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6절서부터 9절에 보니까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뭔가를 외쳐요. 9절에 가보겠어요. 9절에 봤더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를 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과 찬양과 감사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뭐예요? 예배인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8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8절에 봤더니 이 내생물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하고 있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낮에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밤에도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의 예배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 내생물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의 예배는 멈추지 않아요. 땅에서의 예배는요 우리가 좀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19가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가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심적으로 병들고 아프고 그러면 예배를 멈출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예배는요 예배가 사라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없어지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예배는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밤낮으로 영원토록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계속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10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1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에서 24장로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자기의 관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24장의 절정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면류관이 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아요? 끝까지 이기는 자. 경주자로 표현했을 때 경주자들이 끝까지 달려갔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 다시 말하면 상급이기도 하고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수고의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경주자에게는 마지막 꼬림지점에 꼬링했을 때 주어졌던 그 수고의 면류관을 뜻하는 이 면류관을 이 명예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 24장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녀들이. 근데 왜 그들이 내려놓을까? 이 내가 받은 영광, 내가 받은 기쁨 이거를 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까요? 그것은 기쁨의 근원, 행복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 영광의 근원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성숙은요 더 많이 갖고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갖고 많이 내 창고에 쌓아놓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들의 성숙은요 쌓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데 있어요. 내가 더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 기쁨은 더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 4장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4장 후서부터 이제 5장서부터 뭐에 대해서 나와요?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이 환난과 심판 전에 우리들이 예배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환난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혼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예배를 쉬지 않고 예배를 끝내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우리는
아래서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고 있지만 열린 하늘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우리를 바라보길 원하고 계실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얘가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도 즐기고 향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나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은 하늘문을 통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그 사람들을 대할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말씀 후에 5장의 심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편에는 하늘 보좌를 바라봤지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신 그 하나님은 심판의 나라 때가 됐을 때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판결하시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쉬지 않고 예배 드려야 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된 예배로서의 삶이지만 우리 편으로서는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지도 몰라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의 삶을 쉬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의 때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도 또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도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저 하늘보자 하늘문 열린 하늘문을 바라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를 쉬지 않고 또한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이번 한 주 그 빛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생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